오늘 저는 플러스 인생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이유인즉슨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여러분 몇이죠? 4 곱하기 7, 4, 7에 뭐라고요? 4, 7에 4, 7에 28이죠. 근데 이 고집센 사람이 4, 7에 27이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4, 7에 28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자 둘이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마을의 원님께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원님께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신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에 고집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4, 7에 27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고집센 사람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자꾸만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을원님은 판결을 내립니다. 고집센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집센 사람은 야 내가 맞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고 나중에 그 원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4, 7에 28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원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4, 7에 27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우는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 7에 28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고집센 사람이랑 싸우면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나온다는 것이죠. 너를 그래서 매우 쳐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엉뚱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세상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제가 내볼게요. 1 더하기 1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입니다. 뭐라고요? 1 더하기 1이 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난 몰랐네. 넌센스니까 1 더하기 1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괄호라고 합니다. 괄호. 1 더하기 1.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거겠죠.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중노동이 돼서 결국 괄호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문은 처음 들었네요. 아무튼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참 우리가 마음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GPT 여러분 아시죠? AI GPT에 검색해 보니까 이 플러스 행복이란 풍요로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더하는 삶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정말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풍요로운 삶만으로 과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부자들이나 인기 연예인들이 왜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이 꼭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건강은 행복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행복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으로 또한 마약이나 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배우 중에 장국영 씨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장국영은 그야말로 오늘날에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갑부의 아들이었고요. 명문대를 나온 지성인이었고 얼굴도 잘생겨서 그래서 영화배우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락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로 이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영웅본색을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바바로코티의 선글라스를 끼고 이쑤시개를 입에 물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영화였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장국영이가 2003년도 4월 1일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유서에는 그가 출연한 영화에 나왔던 시 한 편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는 다리 없는 새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 없는 새가 살았다네. 그 새는 항상 날개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 잠을 잔다네.
일평생 한 번 땅에 내려앉는데 그때는 그 새가 죽는 날이라네. 이 발 없는 새를 여러분 상상한 적이 있습니까? 발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내려앉아 쉴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일평생 쉬지 않고 날개짓만 살다가 이 땅에 처음 내려앉는 날이 자기 생을 마치는 날이 죽음의 날이라 된다는 것이죠. 장국영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부유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품고 사는가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것을 품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밝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과연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영적인 갈증들이 해소가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사랑과 용서하는 삶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삶을 과연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계셔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이너스 인생을 다 같이 한번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을 향한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위를 향한 인생, 플러스의 인생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를 향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플러스의 인생이죠. 아래를 향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전반적인 하향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자꾸만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 세상 철학이 우리를 내려가는 인생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사이비 철학이 말하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인본주의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었고 양육 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그런 잘못된 철학이 있었는가? 영주주의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들이 헬라 사상과 기독교가 혼합된 그러한 혼합 종교인데, 그러한 사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로서 성도들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그러한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철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게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개인주의라든가 이제는 가족까지도 해체하게 되는 해체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속임수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약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거예요.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돌 하나 남기짐 없이 예루살렘은 붕괴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그 10개의 지파에 되는 어마어마한 지파가 다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러한 민족의 말살 정책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날마다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다윗 시대 때 그들이 차지했던 땅이 브에세바부터 단이라는 그 지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이요, 이제는 경상도밖에 되지 않는 땅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 당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올라가는 인생, 플러스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4절은 십자가의 대속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찢기심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 찢기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참 많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정성호 감독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스토리를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다는 거예요. 일단은 소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렇게 그 진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냐? 그건 100% 안 된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한다?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성호 감독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토리도 주시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소개하는 그 아빠가 찰스 디킨스라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었던 영국의 섹스피어와 비견될 만한 대문호 아닙니까? 찰스 디킨스를 소재로 해라.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제로 삼아라.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라는 것까지 성령께서 다 일일이 다 지시해줬다는 거예요.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우리나라의 기술로 해가지고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말대로 정말 망했습니까? 첫 주에는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게 되고 지금은 상위권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온 세계에 지금 알려지게 되는, 아직도 18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전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이 정성호 감독님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작품만 가지고도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는 또한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미 결박당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는 이미 쇠사슬에 묶여있고 결박당하고 지금 마귀의 졸개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지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자기의 마음을 무섭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말할 수가 없이 우울해지고 심란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조영교 목사님도 마귀가 그렇게 그의 마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란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내 마음에 그런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조영교 목사님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기도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에 휘말아치고 심지어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그 마음이 디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가 안 돼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는 설 수가 없다. 보혈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낸 증거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예수의 피가 이 고소자인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되므로 원수 마귀는 나를 도적질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이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의 불의와 부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고통은 나를 덮을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 있는 마귀에게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떠나가듯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이 마음속에 분수처럼 솟구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간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죠. 특히 3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담고 그 어린 양은 이 번제단에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태우는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해요? 그 피를 제단의 뿔에다가 발라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나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러한 번거로운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플러스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보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플러스 인생이 되는가, 적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 자아를 벗어던져야 된다.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할례라는 단어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는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징표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체를 떼어내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바로 옛 자아를 잘라내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잘라냄으로써 받게 되는 할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를 자르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자아는 생각보다 여러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와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옛 자아가 거의 이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옛 자아는 강하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끊어내려고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충만해졌으니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또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옛 자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TNT,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분노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과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플러스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믿음의 행사가 필요하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말씀했던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 씻음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나를 잠그는 것은 나의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행위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시골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과학자들이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인류대학 출신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또 자기는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라든가 핸디캡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핸디캡을 이겼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만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어드밴티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것을 살려서 매일 아침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연구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이분이 이 과학자인데요. 실험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척척 나와가지고 똑똑하다는 연구원들이 몇 달, 몇 년을 해도 논문 한 편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분이 9년 동안 근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2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논문 한 편을 쓰려면 이론적으로 확립해야 되고 실험 결과도 나와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결과들이 척척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25편이나 이 과학에 대한 25편이나 논문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살에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44살에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이 교회에 대한 가정교회라는 그런 모델을 처음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교회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먼저 교회로 삼고 그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가정사역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고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주일날 예배를 아빠와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아버지는 설교가 어떤 것인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은 그날따라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뚫어져라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들었냐? 너는 무엇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도 사실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가 오늘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저것이 플러스구나. 더하기였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하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깨달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은 쉽지 않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시키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자연적인 재해까지 겹쳐서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도 않고 제대로 뛰려고 하는데 안 되는 좌절감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기보다 오직 주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 주신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